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송정능 집사님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몸살이나 또 속이 좋지 않은 이런 일들도 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잘 되어 있는 자로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맞아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가 되시는 모든 것을 필요가 되시는 예수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족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견을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가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국 잔치로의 초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초청에 응할 수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초대와 거절, 또 다른 초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핵심에서 말씀드리면 초대하였지만 거절하였고 거절하였던 것 때문에 또 다른 초대자가 생기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는 말씀인데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에 청하였을 때 높은 자리에 가지 마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이어져서 계속 소개되어지는 문맥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잔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적 잔치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 랍비들 이런 순으로 회당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합당한 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마음은 나는 이 잔치 자리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 생각에서 내려놔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라도 초대만 해주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유익합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어떠냐면 이 정도 잔치 자리라면 내가 상석을 차지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와 업적을 하시니 나를 상석에 앉혀주셔야 될 거야. 누군가가 하나님 오른편에 누군가가 왼편에 앉아야 된다면 그 한편의 자리는 내 것이어야만 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나라에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이 표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 그런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야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나는 이 자리에 초대되었으니 복되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펼쳐진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열애될 수 없지.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리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 어떤 잔치를 하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부족함이 없는 이 잔치 자리에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마치 이 잔치 자리가 나에게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서 죄의 회개도 알지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도 알지 못하면 아마 이 잔치 자리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혹시 뭐 대통령이 배설한 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잔치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미리 초대장을 보내어서 받았던 사람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런 주변의 사람들, 또 나라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잔치를 베풀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잘 준비하여서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 참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가장 위대한 임금이 배설하였던 그 잔치 자리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잘 인식 안 되죠. 그냥 대통령이 베푼 잔치에 비해도 이 잔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귀하게 생각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잔치자리를 가소롭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앞장의 본문인데 오전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13장 19절을 보시면 18절부터 문맥이 흐름이니까 읽어드릴게요.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잔치자리가 무엇처럼 느껴졌냐 하면 겨자씨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 좋은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병원과 모든 의사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영원한 생명을 치유하는 곳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작은 일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버린 다음에 회파된 다음에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였는데요. 그 재건되어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울었죠. 왜 울었습니까? 처음에 규모보다 못했거든요. 뭔가 조금 더 커지고 좋아져도 웃을까 말까 한데 처음에 것보다 더 초라하니까 이것은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를 시작하시면서
온 만유의 임금이신 그분이 그분의 잔치를 시작하시면서 온 치유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치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작게 여겨지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병 정도를 고치려면 맑은 물로 가서 뭐 제의적인 요소를 하고 제물도 받으시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별것 없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게 뭐가 어려워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었더니 사람으로는 도무지 치유할 수 없어서 왕도 예물을 붙여서 보내주며 좀 고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인데 그렇게 쉽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가소롭게 여겨지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쉽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너무 쉽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가소롭게 여겨지시죠. 주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시작되고요. 그렇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던 한 누룩처럼 작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상대주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큰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명분이 생기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라. 어떤 일들이냐? 겨자씨 하나보다 커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보다 잔치자리에 가는 것보다 커 보였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18절부터 14장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지금 사양할 때가 아닌데요. 안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안 간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교회 와야 되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죠. 교회 와서 천국잔치라고 이남일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 밭을 샀다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집을 샀습니다. 한 2억 정도 싼값에 사서 3억을 더 붙여서 5억을 만들 수 있는 집이 우리가 사게 된 것이죠. 그 거래일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장에 왔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초대장에 왔는데 나는 일이 있습니다. 5억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5천만 원만 돼도 가지 않을까.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입이 생기면 갈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샀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주 정교한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십니까? 잔치자리는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이제 뭐 한 운송업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죠. 차 5대 쫙 빼놓고요. 덤프트럭 5대 딱 사놓고 이 5대를 통해서 지금 테스트해야 사업이 번창하고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잔치자리는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는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시간처럼 보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은 너무 크고 중요한 일들이 되어서 고3이면 시험 쳐야 되니까 교회 못 나가고 청년이 되어서 직장 가야 되면 면접 봐야 되니까 안 되고 좋은 직장 찾아야 되니까 주일 성수 못 하겠고 수요일 공예배도 못 드리겠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한다는 거죠. 그래 밭을 샀으니까 안 되겠지. 소 5결이 샀으니까 안 되겠지. 못 나오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밭을 산 것이 큰 일처럼 보이고 소 5마리 산 것이 크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외면하면 모든 좋은 것에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24절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그때 와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배당 문 열어주십시오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1시 되면 입으로 큰 문이 그냥 훅 닫히는 느낌을 주는 교회가 있다고. 진짜 그런 잔치 자리에 문이 닫혀져서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다 이해가 되죠. 못 가는 이유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안 와도 될 것 같은 이유인데 딱 안 되시는 한 분 있습니다. 주님이 안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못 나갑니다 하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잔치에 맛도 못 보리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진짜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안 그러면 주께서 명하시니 내 잔치에 맛 못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님께서 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내 잔치에 맛을 못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장가들어서 그 중요한 일을 한다고, 너희가 소 5개를 사서 그 중요한 일을 한다고, 너희가 밭을 사서 그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다음에 그 순서가 된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져지지 않아서 보이는 소 5결에 밀리고 보이는 밭에 밀리고 보이는 장가, 시집 장가에 밀리는 그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줘서 장가드는 그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 영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겨자씨 한 알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처럼 가꾸는 사람이 있더라. 이 겨자씨 하나에 뭐 유전자를 조금 그거해서 그렇지만 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나왔더라고요. 뭐 브로콜리 이런 거. 그런 것도 겨자씨 하나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다양한 양성되어지는 그런 것이던데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전은 작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져지고 체감하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가 작게 여겨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작아 보이는 시간에도 너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이 잔치자리를 아주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잔치자리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 그러고 보니 제가 좀 복된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고단해지는 일들은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놀라운 공동체처럼 봐지고 인식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잔치자리인데 저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곳이 잔치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어진 잔치자리입니다. 이곳에 들어와 보니 오히려 바깥보다 더 공기도 탁하고요. 바깥보다 더 청결하지 못한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알고 계십니까? 그 안이 방주라는 걸. 그거 알고 계세요? 밖에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장가들 수 있고 소독 있고 밭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밖에는 곧 비가 올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장가도 아니고 그리고 소도 없고 밭도 없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잔치의 자리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구원의 방주 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바깥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이곳은 오히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공기도 탁한 그런 환경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더니 그 방주가 이제 주님께서 선장되셔서 천국을 향해서 운행하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다다랐더니 밭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장가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신비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방주 안에서 때로는 물결이 일렁이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이곳에 그 잔치자리에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잔치자리에 참여함으로 이후에 문이 열려지면 천국에서 하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일을 바로 이 땅의 시간 가운데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초청인데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심판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간절한 외침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고 그때에도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과 깨달음이 있어서 이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장차 망할 성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장차 망할 성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소를 준비하고 밭을 사는 것이 그날이 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되시고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그곳을 확장시켜감을 통하여서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주의 품으로 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분주하여서 외면했던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라, 길로 나가고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다리 저들더라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같이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침내 문이 열려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초청에 응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연합성가단 참여하실 분들은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안녕하십시오.